마틴 루터는 회심에는 세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머리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회심이고, 세 번째 단계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이런 머리의 회심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갑의 회심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 번째 단계, 지갑의 회심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삶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부자 청년의 일화가 그 대표적인 실예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지켰다고 말합니다.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갑이 회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지갑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보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권력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100세에 얻었던 그의 아들 이삭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조차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주인 행세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성금요일이 있는 그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자,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정치적 메시아관이었지만은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기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일까요? 직접적으로는 이런 백성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틀어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백성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신 거예요. 사건화시켜서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심장부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교의 심장부에 폭탄을 투척한 것과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신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자가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관리하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셨으니 폭탄을 투척한 일이요, 카운터 펀치를 날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날아오자 그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주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에 직접적인 해가 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 정화 사건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핵심적인 장소란 말입니다. 장사치들이 이방인의 뜰을 차지하고 거기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들하고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사치들은 환전과 그리고 재물 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많은 폭리 가운데 상당한 분량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바로 장사치들과 그리고 여기 이 대제사장들의 결탁, 이런 그릇된 이 시스템을 예수님께서는 뒤엎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일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높은 권세에 눌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일을 했다가 내가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릇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위험천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 것 아닙니까?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 이것이 무너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분이 정치적 메시아냐 또는 고난의 메시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적 기득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종교적 기득권이 중요합니까? 이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정화하시고 고치셨으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의 이 관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통렬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가슴 찔리게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자로 여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최종 도달점, 그들이 이르게 되는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또는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조차도 그들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위대한 문어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신문관 편이라고 하는 이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황청에 있는 아비뇽에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청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 은밀하게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단을 신문하는 대신문관이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잡혀있는 감옥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어. 설령 당신이 진짜 예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이것이요. 여기에는 더 이상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이곳을 떠나시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시오. 그리고서는 이 어두운 밤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도시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바라보았던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천국을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천국을 위협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이 그렇게 진행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사건화시키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전 정화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정화를 하셨던 월요일 바로 다음 날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무슨 이야기죠? 지금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기에 여기 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누구한테서 그런 권세를 받았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전을 똑바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적마다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 질문은요, 대단히 교활한 것이었습니다. 그 권위의 출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정죄할 것 아닙니까? 누가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하면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를 한순간에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 그렇게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핍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교활한 질문에 당시 랍비들이 많이 사용했던 제 질문의 방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노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난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일에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어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면서 그가 증거하는 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을 하면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죄할 것 아닙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온 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따져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겁이 났던 겁니다. 이에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늘로부터인지 땅으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작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이었어요. 종교적 기득권이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집니다. 그리고 또 그럴 계획으로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내용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하고서는 포도원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을 했더니만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자, 두 명의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비록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말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지 진실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둘째 아들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는요,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수확철이 되자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서 세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나 농부들이 이 종들을 붙잡고 하나는 심하게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다양하게 표현 나오지만 이 말은 뭐냐면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또다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자, 주인이 세를 받아오라고 한 이 종들을 거듭해서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 포도원을 자기들의 소유로 차지해버리겠다는 그런 심산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서는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이 누구예요? 이 농부들이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밭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포도밭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출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거듭해서 보내는 주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들은 죽여서 이 포도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우리의 천국으로 만들자, 우리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나라로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왕실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가 되자, 날이 되자 임금은 이미 오기로 초청을 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재차 초대해야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난폭해집니다. 이 임금이 보내온 종들을 잡아서는 모욕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임금이 초청하는 이 초청의 자리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종들을 죽였다는 건 뭡니까? 반역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에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거리에 종들을 보내서는 누구든지 만나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의 비유에서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버지, 주인, 임금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뭐가 믿음입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까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멸망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미를 보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 나와요. 이 네거리의 종들을 보내서 자격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든 자를 다 왕의 혼인잔치에 불러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삶을 의미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삶.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답게 살 때 그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을 뿐 삶이 따르지 않는 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구원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였을 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내가 용납하는 정도까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당신은 내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가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용납하는 부분까지만 왕 노릇하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예복을 입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2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들이 어떤 자죠? 예복 입지 않은 자들,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대만교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예수님에게 내놓으시고 그분을 내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도록 그분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시고 아직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보좌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시고 통렬하게 회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